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 표제가 다윗의 믹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믹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미크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덥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나를 덮으소서 하는 그러한 시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는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면서 다른 번역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명이 위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난 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피난 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복이 없다. 복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토부. 하나님 주밖에는 내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죽게 피하면서 하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 말은 아마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권한을 내가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들에게 즐거움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 주신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난 가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한다. 그러면서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허탄한데 마음을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았지. 지금도 내 마음을 허탄한데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자네 소득이다.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실로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소중히 여기고 그 일들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면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묵묵히 이 길 그냥 갈 겁니다. 왜 이 길 그냥 갑니까?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는 것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삽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밖에 난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생명의 길 두시고 저는 그 길 그냥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삶이다. 다윗을 왜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봅니까?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윗도 나쁜 일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나쁜 일도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여전히 그러한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볼 줄 알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그러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의 오른쪽에 있으면 언제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그것을 주님은 늘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쁨 삼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그가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호람대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가?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 이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나를 늘 하나님 앞에 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피난처로 요새로 삼으면 내가 그의 피난처가 되고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산성이 되고 그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다윗에게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 오늘 이 새벽에도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오늘 하루도 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실수하는 일도 생기고 범죄하는 일도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때도 생기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우편에 있습니다. 제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힘과 함께 걷는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3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땅에 있는 백성들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를 10절 다시 말씀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바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바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자신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여기는 거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단지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결코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아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데 이 존귀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있는 거죠. 결국 어떤 가치를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존귀해지느냐 존귀해지지 않느냐, 바로 그거예요.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물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이사를 가도 챙기고 그것을 잘 챙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오래 그거 가지고 다니고 끌고 다녔으면 그냥 버리지. 그 너무 오래돼서 그 쓸데도 없잖아. 쓸 일도 없잖아. 그래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부모님이 나한테 준 유품이야. 그래서 가치 있게 그냥 끌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장애를 가진 자녀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왜 그들을 돌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가치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거. 그래야 자기 가치가 생깁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모르는 것은 이기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야 그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던 것처럼 내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남용하지 않고 땅에 있는 백성들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들 사랑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우리가 어느 때 더 쉽게 흔들리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느 때 가장 쉽게 흔들 수 있는 때냐? 잘 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야. 때로는 우리의 죄가 반복될 때야. 그때야말로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거 봐. 너 별 수 없잖아. 너 또 죄 졌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어림없는 소리. 너는 어쩔 수 없는 자야. 너는 별 수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그러기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금 전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장애를 가진 사람,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누군가가 더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기에 누군가가 더 필요한 사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러기에 나는 쓸모없는 자,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느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히 기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그렇게 끼치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그렇게 끼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십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별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거지.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때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허탄한 데 마음 두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종종 실패해서 허탄한 데 마음 두고 살아도 하나님이 제 전부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든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이 잘 될 때에도 흔들릴 것도 없고, 인생이 무너질 때에도 흔들릴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교만해서 흔들릴 것도 없고, 때로는 범죄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의 길은 주님께서 내 앞에서 보여주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되었을 때 옛날 자기의 하숙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숙집을 방문을 했을 때 우연히 하숙집 주인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숙집 주인이 내가 그때 그 청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그때 내가 하숙집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장군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요. 세상에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고백하던 것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내 기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우리가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내 좌우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코람데우의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또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로 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소중함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로 서가는 성숙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